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평생 한 번에 모시기 어려운 교수님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1학년 때 그 당시 저는 뭐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신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도 전혀 모를 때 있죠. 아무것도 모를 때 저에게 이제 선교학을 가르쳐 주신 선교학의 교수님이시고, 또 단지 저에게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처럼 또 동생처럼 아주 잘 돌봐주셨던 아주 따뜻한 분이시고요. 또 우리나라의 신학교의 이 총장이 대체로 조직 신학자들이 총장을 합니다. 여러분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이분이 한국 최초로 선교학자로서 학교에 총장을 하신 최초의 인물이시고요. 인품도 너무 뛰어나시고 또 실력도 뛰어나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에 정말 온 인생을 바치셨고, 본인도 학자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제3세계 지도자를 배출하고 계신 정말 선교사요, 또 따뜻한 목회자요, 훌륭한 학자십니다. 우리 정웅혁 교수님,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너무 과찬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한 번 모시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한 번만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지 말라는 거잖아. 더 오고 싶은데. 반석 중앙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네요. 보니까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복을 받으셨다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또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도 7시 예배가 있다는, 주일 저녁에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아직까지라고 쓴 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 쓰는 거야. 이게 아직까지가 아니라 예배는 뭐 늘상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7시 예배가 많이들 없어졌으니까 내가 아직까지라는 말씀인데 이걸 또 고수하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많이 외우시고 계셔서 내가 볼 때는 뭐 몇 년 지나면 반석중앙교회 교인들은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데요. 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모델로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좋게 보여주시면 너무 고마웠겠고, 또 그런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이제 미래학자들이 지적을 하면서 이 지구에는 위기가 많이 있다. 뭐 미래학자들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빠른 인구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듣듯이 홍수고 기근이고 이런 사실들,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이 파괴가 되고,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핵 위협들이 있고, 또 AI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게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지, 이게 인류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잘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간다면 그런 위기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듣고 있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럼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데? 좋아, 다른 그런 위협과 이런 것들은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인류가 극복해 나간다고 치지만, 자, 하나님 앞에 인류가 떠나 있는 이 죄악은, 구원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인류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작 우리가 닥쳐 있는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피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류를 위협하고 인류를 멸망케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 해결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심각하게 닥쳐와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에 대한 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을 거예요. 뭐 이걸 전문적인 타이틀로 지상대위임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지상대위임령, 주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신 명령이며 그거를 위임해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문제인데 그 중심에는 역시 지금 말한 이 죄악의 문제인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어떻게,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희생하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일들을 그 뒤에 뒤따르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보통은 우리가 19절부터 많이 외우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근데 이 문맥의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러는 건 결론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어보면은 자, 이런 일들이 나오고 결론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인데 결론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무슨 전제가 있거나 뭐 본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18절에서 알려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을 주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19절부터 떼어내고 한다면 그러므로 주어가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18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의 구절을 마치 우리 인간의 몸에 비유하고 싶더라고요. 18절은 우리의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지혜와 부를 가지신 그분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떼어버리면 내가 자꾸 앞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된다니까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올라보고 내가 올라도 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문맥의 구조상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바로 서 있어야, 붙어 있어야 거기로부터 컨트롤을 받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까지도 모든 일도 다 우리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데에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주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모든 구조 가운데 중요한 단어라면은 뭐뭐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특별히 그렇게 많이 나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선교사였고 대단한 목회자였지만 그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분이, 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 뭐 직업도 있어서 해야 되지만 또 교회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지나면 시험 드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데 다 알아주나요? 내가 하는 일을 뭐 사람들이 다 알아주나? 누구는 또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걸 저들이 한다고 또 뭐 비난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내가 중심이 돼 있을 때는 그건 시험에 드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내 것은 좀 놔두고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런 어떠한 주변의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행할 일,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힘으로 돈 있다고 되나요? 뭐 공부했다고 되나요? 내 지위가 뭐 높다고 되나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예수님이 그 따르는 자들에게 위임해 주는 이 일은 우리가 지금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돈이 있다고 다 되는가요? 힘이 있다고 다 되는가요? 선교가 돈이 있다고 되나요? 능력이 있다고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파키스탄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인데 그 파키스탄에 있는 교단의 교회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편지를 만들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소속한 교단에 편지를 냈어요. 간단히 줄이면 이거예요. 우리는 유능한 선교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선교사보다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니 이분을 다시 한국으로 소환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히 편지를 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유능해요. 일 잘해요. 뭐 언어도 능통하고 아주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몇 번 가서 사역을 보고 같이 왔다 갔다 다녀보기도 했는데 잘해요. 그러나 현지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열심을 내어서 같이 그 지역을 잘 섬기려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었지. 뭐 선교비를 많이 가져와서 뭐 나눠주고 뭐 일을 잘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전도든 선교든 교회 봉사든 우리가 유능해서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 너희가 나의 제자이냐? 내 제자로서 이런 일을 해 나가려면 자 18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너희들의 주님으로 여기니 주로 여기니 그럼 주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믿는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부와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니라.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행하는 거예요. 다 일하는 건데 그렇게 일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18절에서 말씀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성경 많이 외우니까 한번 외우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브라질에서는 그럴 때 따봉 그런 거예요. 그 브라질 말이에요. 그 포르투기. 근데 여러분들은 따따봉, 따따봉.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성경의 귀중함을 지금 우리 신 목사님하고 적어도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협의에 길어가지고 외우기도 어려워. 거기에 지금 우리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지금도 이렇게 줄줄 나오신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상대적 1장 8절에 했지만 전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구조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구조를 한번 이렇게 대비해 보면 뭔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어떻게 보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걸 떼면 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를 뭐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막 번져가는 이 일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뭐 박사학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세상에 지위가 높다고 해서 되는 일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요. 하나님은 미천한 자까지도 들어서. 이거는 지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나와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7장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니라. 그걸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너 별 볼 일 없는 자야. 그 당시 때의 강성한 나라라면 뭐 너 이스라엘 말고 강성한 나라 있다면 뭐 애굽도 있고 다른 나라도 또 많이 있는데 왜 내가 너를 선택했겠니?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별 볼 일 없고 작은 자고 뭐 낮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분이 들어 쓴다면 그럼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가만 놔두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 한 세상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고 말 그 불쌍한 인간들인데,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자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씩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이 감격이잖아요. 그죠? 감격이야.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저냥 한 세상 그냥 살다가 가고 말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불러서 하나씩 불러서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일에 불림을 받았다는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자들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으시기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긍지며 자부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기 우리 반 중앙교회는 코로나 동안에 많은 그 고생들하고, 뭐 저도 2번이나 걸려봤지만 뭐 예방주사 맞고 다 두려우게 떨고 뭐 걸릴까봐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죄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게 저에게도 그 당시 때 와지더라. 코로나 무서워서 뭐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고 뭐 이런저런 했는데, 나도 그때 막 그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를 갔었을 때예요. 막 터졌을 때.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별로들 그렇게 인식이 없으니까 뭐 한국 사람들만 뭐 비행기에서 다 마스크 쓰고, 그때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마스크 쓰지도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만 써서 뭐 뻘쭘해가지고 나도 못 쓰고 그냥 뭐 내려놓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더니만 웬걸 한국에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시대 보세요. 지금 뭐 우리 교회 앞에도 보니까 아이고 차별금지법 뭐 반대 막 그런 거 써붙여놔서 속을 막 박수쳤어. 야, 앞서가는 교회구나. 뭔가 목소리를 내는 교회구나. 교회가 해야 돼요. 누가 할 거예요 이거? 교회가,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죄악이 만연된, 죄악의 바이러스가 만연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마약으로부터 동성애로부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죄악의 바이러스가 펼쳐져 가고 있는 이걸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뽑은 예를 통해서, 뽑은 이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다니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샘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유대인도 뭐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란, 그걸로 너무 빠져버려서 문제지.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점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 나를 픽업했어. 나를 뽑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뭐 멀리 둘 것도 없어. 우리 이 반석 중학교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기도 선교라는 말도 써요.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책도 좀 하나 쓰고 그랬는데, 제가 있었던 우리 신 목사님 공부하고 한 그 엑스라고 하는 아세아나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그 기치를 드높여준 게 기도 선교라고도 했어요. 그래, 우리가 다 나가지 못하잖아요. 뭐 선교사로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근데 기도는 못해? 아니, 기도도 못해? 이러는 것이. 기도한다고 누가 돈 내래? 돈 안 내도 기도할 수 있잖아. 그래, 기도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모이고 예배 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안 하면, 난 이렇게 생각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내 골방에 가두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보진 못했어도, 내가 갈 수는 없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뭐 우상과 같은 존재라면 내가 뭐 거기다 대고 왜 기도를 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이제 이후로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사도행전 특별히 20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사역의 마무리에 에베소라 이제 밀라도라는 곳에서 곧 로마로 갈 그 즈음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로마에 가면 이제 잡혀 죽는 거예요. 다 그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거죠. 주변에서는 다 말린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지금 로마에 지금 잡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길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는 길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거기서 그 지금 문장 중에 딱 두 단어를 짚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다른 존재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내 평생 그렇게 전했다. 거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4절 이렇게 넘어가면 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 삶의 신앙의 본질과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나는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내가 주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내 온 생애를 다 들여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있기에 내 생애가 어떻게 끝날지라도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에 내 전생애를 맡겼노라, 드렸노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각자의 직업이 있어서 어떤 일을 다 각자가 다르게 할 수 있겠으나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일들을 해야 하나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해야 할, 가야 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픽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죄악에 물들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열심, 그걸 사도 바울은 체험을 한 거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고 나서 그걸 체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어난 순간에 이제 성령이 그를 감싸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도 성경 외우는 거 여러분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아서 자꾸 나도 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한번 따볼까요? 우리 말의 구조에서 뭐 앞에 것은 주어고 뒤에는 동사가 되겠죠. 그럼 주어는 하나님은 끝에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운데는 목적이에요. 목적어잖아요. 그렇지? 우리 말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면 이건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배신 때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한다? 뭐 영어 단어 한마디 쓸까?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어. 사도 바울은 그걸 찾았고 믿었고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그게 구원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이 인류를 향한,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그는 믿었고 알았고 인식했고 인정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모든 민족으로, 그렇죠? 거기도 모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우시고 읽으니까 그 성경의 맥을 잡는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리면,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쫙 깨서 읽는 데 있어서 세 단어를 잘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봤던 거, 뭘까? 안에서. 영어에서는 IN에서 in이죠. in.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in이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강조했던 모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단어 중에 모든이 많이 나와요. 만민,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영어 단어로 쓰면 만민, all people, all nations 이렇게 돼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all people, all nations 이런 말들이 나. all, 모두.
아까 뭐뭐 안에서 그랬잖아. 그 다음에 단어 하나는 뭐뭐를 통해서. 뭐 영어 썼으니까 뭐 그냥 막 쓰지 뭐 나도 영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through me 그럼 나를 통해서 이렇게 거잖아요. 그 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 뭐뭐 안에서 모두 통해서. 이게 구약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을 받았고,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너만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겠다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뭐 잘 알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도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모두를 통해서 이 단어가 그대로 다 통하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죠. 인 예수 안에서, 그리고 in me 내 안에서 내가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신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역사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경험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단순히 지금 내가 반석중앙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만 가두어 두거나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을 향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서 막 전도하신다며요. 아까 단어 쓴 이거 뭐라 그랬어? 내가 아까 단어. 괜찮아. 따따블이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자녀들 많다며. 야, 너니 우리 반석중앙교 멋진 교회예요.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인데 다른 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여기는 아이고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삶의 패턴은 이제 글로벌이에요. 인터내셔널들이에요. 그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 교육의 그런 나라들의 장점이 뭔가 봤더니 온갖 이민 세대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야 같이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디 안 나가도 가만히 있어도 저 멕시코 사람, 뭐 코리안 한국 사람, 뭐 어디 영국에 온 사람,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갖 잡종들이 다 모여서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국제화되는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점차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뭐 우리 반석중앙교회는 앞서가시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예, 전도하고 말씀 전해서 내가 직접 거기 나가지 못하지만 저들에게 이 생명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저 죽어가는 생명 하나를 건질 수 있다면 그 한 생명이라도 건져지면 뭐래요? 하늘에서 뭐가 일어난대? 예? 잔치가 파티가 있는 데니까요. 너 참 잘하였도다. 그래, 그 내 백성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제 백성 하나를 네가 구원했구나.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대요. 파티가. 이거 얼마나 멋진 비전이에요.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이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통 크게. 그래도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드립다 맞고 감옥에 가고 굶고
뭐 전도하고 뭐 선교라 다니면서 그냥 룰루랄라 재밌게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고생 직살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쉬지, 되게 잘하시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두들겨 맞는 분이, 굶는 분이, 감옥에 처 박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외형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향해서 갈 수 있노라. 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견뎌 나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아니, 머리 되신 그분이, 세상의 부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내가 변죽을 떠는 것이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지, 그분이 변하지 않, 그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너와 항상 할 거야. 항상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힘든 일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다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 아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